할렐루야.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아비멜렉은 가나안 왕의 통칭으로 사용됐던 이름입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고 로마에서는 시저라고 하는 것처럼 가나안 왕의 타이틀이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과 세겜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보면 오리틈에서 자라나는 백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조알 하나가 오리알들이 있는 둥지에 들어가 깨어납니다. 백조이면서 오리로 태어나 오리 엄마 뒤를 따라다니며 오리 흉내를 내지요. 그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왕따를 당하며 상처를 받습니다. 오리를 노는 데 가면 생긴 게 이상하다고 왕따를 당합니다. 백조들이 노는 데 가면 생긴 건 오리인데 돌아다니는 모습은 오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도 왕따 저기 가도 왕따를 당하는 백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딱 그 짝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첩의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세겜 땅에서는 영웅 기드온의 자식으로 사랑받으며 살았지만 은근히 혼혈아로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을 하지요. 그리고 야망을 키워갑니다.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되어 내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겠다. 내심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소위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 살았던 인물이 아비멜렉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병이 왕자병, 공주병이라고 합니다.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모두 다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왕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변 가나안 사람들은 보니까 왕정 제도가 있거든요. 왕이 있어서 백성들 가운데 군대를 모아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계급을 만들어서 귀족들을 거느린가 하면 부용한 상인들을 거느리고 노예를 만들어서 그 위에 군림하여 살아가는 왕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러한 가나안의 풍습을 보면서 언젠가 나도 저런 왕이 되리라 야망을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녀들에게 왕자 같은 생활, 공주 같은 생활을 하도록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외가가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이 세겜은 묘하게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마을이었고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묘한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와서 아비멜렉은 혈연에 호소하죠. 그 어미의 형제들에게 외갓집 식구들에게 그 어미 아비의 집, 우리말 성경에는 외조부의 온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어미의 아비의 집파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피보다 진한 것은 없습니다. 혈연 관계에 호소하는 것보다 더 강한 설득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기드온의 자녀들이 70명인데 보아하니 70명이 다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견뎌내겠느냐. 차라리 한 사람이 왕이 되어 정확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들과 내가 피가 섞여져 있는 너희들과 나하고 한 가족이 되어 있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피를 나눈 고륙임을 은근히 혈연과 지연으로 연대감을 호소를 합니다. 혈연과 지연, 이것은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지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아비멜렉을 왕 삼는데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귀족들은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왕이 되려면 상비 군인이 없던 시절이니까 군인을 모아야 하잖아요. 용병만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4절에 보면 바알브린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바알브릿이라는 얘기는 바알 신상이 이상하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과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이상하게 잡동사니가 되어 혼합주의가 되어서 생긴 바알 숭배와 또 다른 이상한 바알브릿이라는 산당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전에 있는 재물 70개를 끄집어내서 용병 모집하는 비용으로 아비멜렉에게 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사는고 하니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쫓게 합니다. 아주 강력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달들,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하면 조폭,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총부 살인업자들을 모집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모르는 돈만 주면 무슨 짓을 하는 악한 사람들. 아비멜렉이 앞으로 계획했던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식과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방탕하고 경박한 조폭, 청부 살인업자들, 돈만 주면 무슨 짓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정통 계열에 있는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반석에서 때려 죽이죠. 형제 살인이란 어마어마한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석구석 숨어서 한 사람씩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반석 위에 끌고 와서 다 죽이는 것을 보면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제물로 형제들을 다 죽인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즉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후원을 덧입어서 꿈을 이루게 되지요. 서자 출신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왕이 사울 왕 임금이고 2대 임금이 다윗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이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정받지 못한 왕, 더더구나 사사기 저자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호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심지어는 마지막 자기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후에 22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군림한 지 그러한 뜻인데 여기서 다스린다,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2차 뜻이고요. 군림한다라고 하는 1차적인 뜻은 싸운다, 투쟁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스라엘 위에 군림한 지, 한 절을 더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운 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적과 싸워서 적을 이스라엘에게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샬롬을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내는 사람이 사사인데 이 아비멜렉만큼은 적과 싸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형제들과 맞서서 싸운 사람입니다. 사사의 계열 속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을 군림하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 자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형제들과 싸운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죽이고 동족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때려 죽이고 아비멜렉을 안티 사사라고 말합니다. 사사가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사회적인 지위를 줄 때가 있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줄 때가 있고 재물을 맡길 때가 있고 어떤 단체든지 간에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우리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는 그 자리에 사사이냐 아니면 안티 사사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평화가 임했느냐, 여호와의 샬롬이 임했느냐, 아니면 너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평화가 깨어지고 안정이 깨어지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너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상처를 입었느냐, 이것을 우리는 안티사사라고 이름합니다. 사사기 저자는 아비멜렉 사건을 사사기 가운데 가장 정점에 두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짓을 했던 아비멜렉을 사사기 시대에 가장 정점에 두고 지금까지 높은 산성을 올라서 기드온과 아비멜렉 얘기를 터뜨리고 내리막길을 서서히 내려오는 것으로 사사기는 구조화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사사냐 아니면 너는 안티사사냐, 너희 공동체의 사사의 사명을 가지고 사사의 역할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안티사사로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혈연과 지연을 동원을 하고 내 형제와 이웃을 희생시키고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학대하고 짓누르고 짓밟아서 왕이 되고 공주가 될 수 있는 것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예수님과 고난을 당할 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진다면,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죽어질 수 있다면 너는 그와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공주병, 왕자병을 진정한 공주로, 진정한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어질 때 예수와 함께 왕으로 거듭날 수 있고,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너희가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하여서 참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을 안티사사로, 이 사사기의 정점에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분열과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안티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자신을 철저하게 말씀 앞에 살펴보게 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하나님 잘 발견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